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작과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떻게까지 올라가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인생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지나오며 성공과 실패의 자리를 함께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무리가 인생을 완성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작도 마무리가 흐트러지면 빛을 잃습니다. 반대로 부족하게 시작하여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열심보다 끝까지 지켜낸 믿음이 더 귀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 비유는 바로 이 마무리 문제를 장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정성껏 준비해 농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결말은 농부들의 선택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고난주간 한가운데에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지금의 선택은 어떤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의 이 시간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남은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장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불안이 아니라 확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띄우고 즙지 않은 들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닦더니 이 한절안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모두 준비를 마친 후에 농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을 맡기실 때 아무 준비 없이 맡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강, 함께 울고 웃어준 가족,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온 공동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 기회,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신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돌아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포도원은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맡겨진 자리에서 관리하고 열매를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의 환경이 곧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최고의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씨앗입니다. 마무리는 열매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거두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질문을 다시 붙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포도원을 내 것처럼 여기며 주인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은 열매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억을 깨우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으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기억이 너희의 인생을 다시 정돈할 것이라고. 본문에서 주인은 때가 되어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몫의 열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어떤 종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농부들은 처음부터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절이 반복되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듬는, 오늘 순종을 미루는, 오늘 회개의 기회를 흘려보내는,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영적 분간함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마음 쉽게 분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은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줄어들고, 말씀은 알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혼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한 번만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보냅니다. 맞아도 또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 기도 중에 떠오르는 회개의 마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마음을 열라. 나에게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냈다는 것은 농부들을 폭력으로 몰아서가 아닙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냅니다. 왜일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거절로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넘어져도, 여러 번 잘못 선택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주십니다. 인생을 살아오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선택만 하지 않아서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그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비유의 적절한 절정이며 동시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들이 거절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농부들에게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인생을 결말 자체를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관계의 실패, 말의 실패, 판단의 실패, 신앙의 실패, 기도의 실패.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돌이킬 수 없어. 이건 이미 늦었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러 왔다. 예수님은 실패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실패를 결론으로도 두지 않으십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의 깊은 죄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간섭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 그러나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거절과 폭력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어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인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 버려도 된다고 여기는 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돌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십니다. 삶을 살아온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시간을 지나오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실패해서 부끄러웠던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 우리는 그 시간들을 내 인생의 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용하는 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통로가 됩니다. 아픔을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깨진 사람을 통해 더 깊은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깊이를 품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무리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포도 농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남은 시간이 정돈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지금은 열매를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많은 뿌리는 계절은 지났을지라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계절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게 하고 소망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은 마지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 농부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극적인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환경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실패를 머릿돌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 마음을 열며 주님을 다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고 가장 영광스러운 마무리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제 인생의 포도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마무리를 중요함을 깊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의 은혜로 준비하시고 맡겨주셨음에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읽고 내 것처럼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번 교을 보내시고 끝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주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께 열매를 돌려드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나온 날들의 상처와 실패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버려진 돌도 머리돌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을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돌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